라고 손수건을 꺼내셔야 된다고 기도하며 뭐 눈물바다가 될 거라고. 야, 기도를 두고 울리려고 하냐 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엄마가 누구야 도대체? 뭐 어떻게 가르친 거야 애를? 어? 왜 그래 또? 주대기만 살아서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 같아요. 아유, 그 엄마의 그 새끼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혜성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와 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부흥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뭐 집계했대는데 오늘 건축원금 우리 작정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7억 1천만 원 정도 작정이 됐습니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별로 안 되는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헌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직접 헌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현금으로 헌금된 것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또 작정 다 한 것까지 하면 7억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공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참 별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가정에서 커서 돈에 대해서 인색해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색해지고 또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게 그렇게 욕심 사나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별 욕심 없이 삽니다. 그리고 뭐 있으면 다 남위에서 쓰고 모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50 이제 후반이 돼가는데 아직 내 집은 하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탁월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창세기 묵상한 것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지요. 집 모임 왜 하지요? 집 모임 왜요? 오늘 소식지에 본문, 큐티 본문 써 있으니까 진관리 팀장이 저한테 이번 연합집 모임 하는데 좀 본문을 바꿔서 설교를 해달라고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쥐어 박으려다가 참았어요. 설교는 설교자의 고유 권한이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닌데 아주 그냥 아주 사악한 아주. 집 모임 해야죠. 대답들 안 하세요? 하나되기 위해서 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장들에게 명확해야 돼. 집 모임 해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죠? 이런 고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들 1박 2일로 신입생 환영을 경한 수련회 했는데 웃고 떠들고 놀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사람은 두 가지 존재예요.
하나는 뭐예요? 철저하게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육체적인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때, 영적인 만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건강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진장님들 왜 진모임하지요? 왜 청년들 모아서 청년들 그룹으로 모임을 갖지요?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사귐, 인간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반드시 무엇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자주 여행하고 놀러 다니지만 남들이 보면 정말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이야기 속에 간간히 뭐가 있어요?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밤새도록 웃고 떠들고 게임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한뜻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런 모임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영적인 충만감이에요. 왜 모이는 게 점점 약해져 가지요? 그 영적인 충만감이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모여서 떠들고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섰는데 뭐만 남아요? 공허한 거예요. 집 모임한다고 모여서 스파게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서는데 마음속엔 뭐가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옷 산 이야기, 무슨 애들 교육하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해서 막 풍성한 것 같은데 끝나고 돌아서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는 겁니다. 진장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담을 하든 식사를 하든 야유회를 가든 단합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위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원의 영적인 충족함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니 뭐 좀 얘기를 하면 좀 이게 뭐가 우리는 뭐 도덕질도 못할 것 같아.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손발이 도저히 안 맞아요. 진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무슨 뭐 집 모임 잘 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커피 마시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카페에서 모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전부라서 문제인 거예요. 기껏 만나서 뭐 애 어떻게 키워, 무슨 뭐 문제지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모임을 1시간 하고 나면 30분 하고 나면 정말 바쁜데 시간 쪼개서 모이고 나면 뭐가 있어야죠?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죠. 영적인 충족감이 있어야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각성되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요. 기껏 만났는데 지 옷 자랑하고 무슨 애들 사교육하는 거 자랑하고 어느 병원이 좋더라, 이비인후과는 어디가 좋더라, 소아과는 어디가 좋더라 그런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무슨 거기에 영적인 충족이 있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윷놀이는요 예수 안 믿는 놈들도 하고요. 007빵은 MT 가서도 해요. 밤새도록 잡담하는 것 개나 소나 다 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뭐요? 이제 뭐요? 그러니까 이제 뭘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돼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삶을 삶에 적용하고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헤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만족함이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만나는 기쁨도 있어야죠.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난 것 먹는 기쁨도 있어야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쳐다보면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지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장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뭘 알아야,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내 영혼에 깊이가 없고 나도 영적인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겁니까? 왜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 인격이나 영성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또랑은 온갖 소리를 다 냅니다. 진장님들이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질 때 교회가 평안케 되고 잠잠케 되고 그리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부단히 애써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 제가 시무를 끝나는 날까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제 영혼의 성숙입니다. 지적인 성장이고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고 내 영적으로 깊은 성숙함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맨날 집모임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얘기 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뭐 애들 이쁘단 얘기, 무슨 뭐 이거 어디서 샀어, 뭐 저거 어디서, 이 얘기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이 얼마나 공허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특별히 진장님들은 올해 어떻게 하면 집모임 잘 이끌어갈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까, 어떻게 내가 믿음과 신앙의 깊은 곳을 향해서 갈까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때가 늦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지. 예? 모든 건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아멘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아멘도 어떤 때는 욕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주. 잠언에 써 있어요. 아침 일찍 큰 소리로 문안하는 건 뭐라고요? 저주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할 때도 그런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 헌금 다 한 다음에 누가 5억 갖고 와서 해봐요. 빛이 나나.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모일 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만족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진장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진짜 실력은 거룩하지 않은 말로 거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씨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무슨 설교하고 그럴 때 신학적인 용어 안 쓰잖아요. 거룩한 용어 안 쓰잖아요. 여러분 부를 때 무슨 집사님, 자매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하고 한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막 이러고 막 불러보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어떤 용어로 일상의 용어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천박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 밥 먹어서 남자 집사라고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 아니다. 진짜 위대한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천박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낼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요한복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복음성가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역주 복음성가 뭐라고 얘기해? 축하에 잘렸어 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영원한 섭리와 작정과 구원의 예정을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육신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옷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것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짜증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봐요. 얘도 더 나은 답을 위해서 고민한대잖아요. 미쳤어요. 제 빅스비는. 네가 뭘 고민을 해. 이씨. 부셔버릴까. 부실 수도 없어요. 아직 할부금이 남아서. 말씀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지금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 만만하지 않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건 쥐뿔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 참 재밌습니다. 진장님들은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진원들을 어디로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야 뭐 먹을 거라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야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수영은 어디서 해야 돼요? 깊은 곳에서 해야 자유로워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맨날 그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물만 튀고 되는 일은 없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올해 우리 집 모임을 통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깊은 곳도 다 어디 소양강 가서 죽으려고 어디로 가자고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왜 이렇게 잘라먹고 얘기를 하지? 말씀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우 우리 진장님은 역시 뭐가 있어? 빛이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진장님은 말씀에 깊이가 있어. 신앙의 깊이가 있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저 친구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어. 이래야 존중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이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으세요? 그 이야기가 제일 행복했어요. 성도로서의 권위,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지요? 말씀의 깊이예요. 말씀의 깊이. 그러니 진장님들, 지역장님들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구와 함께? 진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벅차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커피숍일 수도 있고 가정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 좋은 레스토랑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모임을 갖든지 진장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성숙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큐티를 할 겁니다. 지금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오늘 3장인데 제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진장님들만 읽겠습니다. 2장 19절 진장님들만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신 진짜 목적이 뭐지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을 읽으면 19절에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18절에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면 19절은 그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19절에는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 짓나 보게 하신 것은 이름을 짓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18절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진장님들 성경 퀴즈 하는 겁니다. 아시는 진장님은 손을 높이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진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금을 제가 전적으로 제 개인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비로 63빌딩 뷔페를 갈 수 있는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왜 안 좋지요?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큐티도 하셨잖아요, 어제. 예? 아저씨는 자격이 없어요. 아까 나하고 얘기했잖아. 야, 야. 뭐? 번성할 수 없어서 60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따구예요? 뭐? 대답해 보세요. 됐습니다. 63 빌딩 부패를 날 줘야 될 것 같아.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기록이 어폐가 있어요. 무슨 어폐가 있죠? 진장님들 무슨 어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죠? 제가 얘기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뭐가 안 좋은 겁니까? 혼자 사는 게 왜 안 좋냐고. 우리 소원은 혼자 사는 거잖아. 아, 홍 여사가 있구나. 아유. 야, 역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아우, 나만 죽이냐? 뭐가 선하지 못하지요? 저기 화장정에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을 조만간에. 뭐가 좋지 못하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좋지 못하냐 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까 60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3장으로 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의 오만함이 있어요. 좋다 좋지 못하다, 옳다 옳지 않다. 기준이 뭐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좋다 좋지 못하다 혹은 옳다 옳지 않다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다. 우린 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왜 좋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기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지요? 이걸 이제 맞추면 육삼부패를 가는 거야. 왜 그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육삼부패는 고사하고 금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까 남자 입장들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되게 기분 나쁠 얘기인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관찰자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모든 짐승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1장 큐티하면서. 그래서 창조 때부터 유전 정보가 지금까지 계속 전달이 돼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사람은 아담만 지으셨습니까? 여자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하나님 멍청해서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왜 이렇게 써놓은 거지요? 성경 읽는 여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자는 왜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니 혼자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을 써놨냐 하면 여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무엇에 대해서? 필연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장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되면 3장은 읽으나 마나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이 본문 큐티 하시면서 그런 고민하셨나요?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이름 짓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끝 이렇게 끝나는데 18절, 19절, 20절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문장의 구조가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뭐는 없더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그걸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실 깨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이 결혼 안 합니다. 남자한테 종속돼서 살기 싫다는 거지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삽니다. 자기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십 년 안에 교회에 잠옷이 있는 것처럼 반려 짐승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실이 생길 겁니다.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잠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만 미개해서 없지요. 우리 교회 성도도 계속 저한테 요구하잖아요. 목사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거 안 하거든요. 돈 많고 유력한 사람이 어느 날 강아지 끌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 교회 건축원금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개를 맡길 데가 없는데 목사님 개 데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할까요? 저한테 목사님 좀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인지 어딘지 걔한테 세례 줬다면서요. 왜 걔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성애를 얘기하세요?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은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이걸 명확하게 해요. 3장 가면 이제 슬퍼져요, 여러분. 여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동물 가운데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장로님이 그랬어요.
원숭이 새끼가 좀 잘하지.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원숭이 그놈 새끼가 좀 잘하지. 씨. 집에 가서 죽었어 이제 홍 여사한테. 홍 여사님 원숭이가 잘못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잘못해서. 그 원숭이가 나빠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가운데서 아담이 무엇을 찾지 못할 때,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할 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뭘요? 내 평생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동역해야 될 사람은 뭐밖에 없다? 이 여자밖에 없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아담도 확실히 알고 짐승들도 확실히 알았는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모른 띨띨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사고를 칩니다.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 몰라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 짓지 않아요. 왜 죄 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장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을 우리 진장님들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